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강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놓아주시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얘들은 다 놓아줘라. 자기한테 보낸 제자들은 모두 책임지고 자기가 보호를 한다는 그 뜻이겠죠. 이 사람들은 놓아주시오.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거기에서 가룟 유다는 예외다. 이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한테 보낸 그 12 제자는 하나도 자기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의 중에는 가룟 유다에게 그걸 하나는 악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악역을 했을 뿐 그분이 처음부터 올 때 악역을 맡아놓고 오신 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 다 보내주신 것 다 했다. 오해하지 말고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 후에 오늘날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이제 굉장히 제1 제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도마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고, 또 빌립도 하나고, 앤드류도 하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이야기입니다. 가야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모든 제자를 단 하나도 내가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잡히는 장면에서 가는 거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가든이에요. 그 정원 안으로 가서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드온 정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신한 유다, 이때 그를 배신한 유다인데 순종의 아들이라 그랬죠. 순종, 누구의 아들이에요? Son of Simon, 시몬의 아들. 그 배신한이 아니고 순종의 아들 유다로 여러분은 바꾸셔야 될 겁니다. 순종의 아들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왔는데, 그때 나갔는데 어째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알고,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자리로 갔고, 걔도 약속이 돼서 그 자리로 간 것이죠. 이 장소를 알기 전에 그냥 나갔으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가끔 휴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휴양하는 자리가 뭐냐, 이게 바로 그 선정에 들어서 마음을 정화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좋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실 때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꼭 하셨고, 교회로 갔을 때는 이제 여호와의 가르침에서 나쁜 점을 수정했어요. 적극적으로 수정했고,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왔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한때의 하인들, 그리고 오피셜, 공복들, 공무원 스타일이겠죠. 이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랜턴에 횃불, 그다음에 불, 횃불,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육체는 무기로 잡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무기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서 묻기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발 나간 거예요. 당신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Who seek ye? 라고 해요. Whom ye seek ye?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요, 새로운 혁신적인 이런 얘기예요. 혁신을 하는 이 종교 개혁에서 유대교 거기에서 네 가지를 없애버리고, 즉 여호와를 없애고 아버지 쪽으로 돌리는 예수의 혁신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 제명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요. 혁명하려고 하는 그
교리를 혁명하고자 하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돼.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입니다. I am he. 유다도 그를 배신한 자인데 그들과 함께 있었을 뿐 유다는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입술을 가서 뽀뽀를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배신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 보면은 son of 시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다는 son of 시몬, 그 다음에 이제 가롯 출신 유다. 항상 존경하는 말을 넣어주고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까? 내가 그입니다. 그때 그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서서 그냥 힘없이 서 있었겠죠. 그 예수님하고 눈치만 주고 받았을 거예요. 아마 하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걔들이 왜 왔는지도 알고 또 가룟 유다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니까 내가 그다. 그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지,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 지도자들은 성경을 무지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방법을, 예수님이 이 방법도 알아서 바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혼내키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그 교회가 절대로 어려워질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보면은 그 성경책 전체를 강의하는데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Whom seek ye?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입니다가 아니라 꼭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해요. 나사렛 뜻은 뭐냐 그러면 새로운, 혁신하는, 새로운 신앙을 혁신하는 그 혁신가, 신앙 혁신가 예수, 이렇게 꼭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유다에게도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 가롯 출신 유다, 그래요. 순종의 아들, 완벽한 땅을 가진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보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자꾸 해요. 나사렛은 혁명가예요. 종교 혁명가지 어떤 사회적 혁명가는 아닙니다. 이 교회 교리에 대한 문제가 잘못된 거에 대한 혁명가예요.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만약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놓아주시오. 나의 제자들은 풀어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그 애들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는 왜 그랬냐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잃지 않았잖아요. 그 11명이 있었다고 본다고 하면 이 11명은 당연히 다 날려줬고 살려준 거고, 가룟 유다는 그들을 데려오니까 가룟 유다를 죽일 리는 없죠. 일단 안전한 거예요. 그 12명이 완전하게 살려주셨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잃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칼을 가졌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뺐어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칼을 하나 딱 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래에 있는 부하를 쳤는데 어디를 쳤냐면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오른쪽 귀를 베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권속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 사람 이름이 마르쿠스예요. 말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하복인데 근데 그 친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제 이제 칼로 귀를 쳐서 자른 거죠. 그런데 그러자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칼을 칼집에 꽂으시오.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싸움하러 온 거야. 베드로는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거둬라 라고 얘기해. 내 아버지가 주신 잔,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은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까지 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막바지에 가서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나는 너희가 죽일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죽어주마. 왜냐?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 잔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이 나라에,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위하는 나라가 있고 그 부하들이 와서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베드로가 있었지만 칼을 거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도자들은 왜 이거에 대한 강의를 왜곡시키고 있나요? 왜 왜곡시키고 있나요? 그냥 찾아서 그냥 못 괴롭혀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치워라 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기독교가 최고다라고 하면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자기 생명을 놓고도 있는데 싸워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잖아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요즘은 보면은 너무 어디 가서 싸움하는데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창피할 때가 많죠. 근데 역사상 가장 창피한 것은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너무 창피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건 또 그 사람들의 얘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러자 제사장들의 호위병들, 호위대장, 그리고 유대인의 하속들, 제사장들의 호위병, 호위대장, 유대인의 하인, 이들이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묶었습니다. 왜 묶어야 하나요? 왜 묶어야 하나요? 이분은 영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걸 갖다가 묶고 과잉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육의 삶에서 볼 때는 묶고 죽이고 해야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음을 십자가 부활로 보여주셨고, 그것이 현실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내내 가르쳤잖아요. 아버지의 가르침도 그러하니까 그게 그렇다, 난 전하는 대로 하고 또 그게 옳아서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디클레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서 묶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웬만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갖고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묶고 이렇게, 또는 핍박하고 이렇게 눈을 돌리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마음 편안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먼저 안나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은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의 명을 받았나요? 가야바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였어요.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장인도 파워가 있는 거죠. 당시 가야바가 제사장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조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 행사에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그냥 이제 하나에 모여서 운동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우리 크리스찬의 새로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가 전달한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전하는 내용이었지, 여호와가 모세 이후로 쭉 가르친 그 내용에 그 교회에 몰입되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가지를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제일 먼저 여호와가 아니고 가드다 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 안에 가서 소, 양, 비둘기 이거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대속죄, 이 대속물의 대속죄가 이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대속죄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가드 대신에 로드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고요. 우리 지금 현실로 보면은요,
이걸 같이 쓰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걸 로들은 여호와를 쓰고 있고, 이 대속죄 없애라 그랬는데 아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줬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심을 대속으로 이렇게 또 이해를 시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거 아니었어요. 너희는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찌우고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예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지, 예수님이 이 대속해서 돌아가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후 심판론, 이거 아니었어요. 사후 심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당으로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랬고,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영원히 같이 있도록 하겠다. 보혜사를 통하게 되면은 완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어디로 가 있는지는 몰라요. 이자 사후 심판은 어디서 우리가 하냐면은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 사마리아인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전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내려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또 먹을 것 같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추수하려면 넉 달이 지나야 한다. 거기서 사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생로병사, 이 사라 그래요. 근데 요거 고인이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죽고 난 후에, 넉 달 후에니까 죽고 난 후에나 심판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후 심판론을 너희들은 주장하지만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들판으로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지금 저기를 보라. 쟤들이 죽었느냐? 아니지 않냐. 살아있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온 거다. 그게 바로 사후 심판을 공격한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왔는데 그 살아서 온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이나 거기 갔잖아요. 그런데 불이 이틀 동안에 있었어요. 불이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얼마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후 심판론은 아닌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보듯이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살아버린 거예요. 일단 육은 죽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듯이 그 사마리아 여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게 되는 거고, 죽어지는 것은 몸만 가는 거예요. 그 대신 마음은 그 순간,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 십자가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신체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이 사후 심판론이 아니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 그러면은요,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안식일은 다릅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1, 2절을 보게 되면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엿새 날 동안 6일 날 하시고 제 7째 날을 축복해 주시고 평화롭게 복받으라 축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7째 날, 그때 이제 안식일인데 그때 축복을 해 주시고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안식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가 얘기한 안식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신명기나 또 출애굽기에서 보게 된 나와 있는데, 그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그 고센 땅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었던 거를 끌어내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세웠죠. 그런데 그걸 다 해서 유대 민족들을 그 가나안 복지 땅으로 데려다 줬다. 그걸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그 노예 상태에서 고센에서 가나안 복지로 데려왔잖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엿새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제7째 날 너희들은 일하지 마. 그리고 마음을 괴롭히면서 나를 예배해.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잖아. 너희들을 노예로 삶 엿새 동안 노예를 하는 걸로 늘 살았는데 그 엿새 동안은 그 노예보다 싸잖니. 그거보다는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일하지 마.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죽여. 자,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안식일,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평강을 주셨는데 여호와는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일하라 엿새 동안. 제 7일에는 일하지 마. 그리고 일하는 놈은 죽여.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그 환자들을 고친 날이 언제냐 하면은 주일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저게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날 일했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어. 그러니까 쟤는 여호와가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신을 모독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나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러 간다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예수님이 다 없애라라고 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갖고 부활까지 해서 증명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여호와를 믿고 예수님의 대속죄를 믿고 사후심판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주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없애라 개선해라 혁명하자라고 한 게 이 네 가지인데 하나도 고친 게 없잖아요. 이러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자, 이전 때문에 제가 여러분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늘 이렇게 했던 걸 2000년 뒤에 비로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로드가 아니라 God 그리고 대속죄가 아니라 뭐냐? 스스로 해결하라. 뭘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충실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증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후심판 이런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바로바로 순간에 참회하고 서로 용서해주면 그 마음의 죄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면 바로 아버지를 보게 되니까 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 가드의 안식일 열반 반야 여기에 너희들에게 주는 상급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